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28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담장을 넘어 열방으로라는 그 주제로 신년특별 새벽기도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이야기는 구약에서 오늘 읽은 이 요나 선지자 이야기가 떠올랐고요. 신약에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두 말씀 다, 두 이야기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경계를 넘어서 담장을 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간 그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그 순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년주일 다음 주일에 말씀을 나눌 것이기에 오늘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서 아시죠?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4장이라고 해도 장의 그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요나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야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생각보다 여러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나의 그 불순종과 그 회개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요. 자기 민족 중심적인 그런 메시지도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 다른 민족을 향한 그 선교적인 그 메시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메시지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나 선지자 이야기지만 이번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그 메시지가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 메시지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이 신년 특세의 주제 그대로, 또 우리 내년 60주년 그 표 그대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담장, 우리가 아직 넘어보지 못했던 그 담장을 넘을 수 있는 일이 바로 새로운 메시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메시지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넘어보지 못했던 그 담장을 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같고 또 늘 반복하는, 매년 반복하는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같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미처 듣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길 원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라, 이런 그 내용이 시작이 되죠. 그런 면에서 요나서도 다른 선지자와 비슷한 그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 주시는 그 말씀이 좀 특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요나서의 시작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2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보통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하면 누구에게 줄 말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말씀의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가 듣고 반응해야 할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요나 선지자가 듣고 반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세 가지 동사, 세 가지 명령이 나오죠. 이게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정작 이제 요나 선지자가 전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면 뭐 그 악독이 뭐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이거는 이제 요나가 전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시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전할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요나가 전할 말씀은요, 나중에 후에 아주 짧게 나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그 말씀의, 그러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서 전할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요나서의 메시지는요,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게 이 요나서의 핵심이 아니라 이 요나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이 선지서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자,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 다른 사람, 다른 누구에게 전할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 자신이 듣고 반응해야 할 말씀이 먼저 임했다라는 거죠. 자,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임하는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설명하고 증거하고 그럴 말씀의 내용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듣고 반응해야 할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임하는 거죠. 나에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나에게 임하는 말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임하는 말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말씀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누구에게 임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말씀,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신약의 성도들,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임한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에게 임한 이 사명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 선지자가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정반대의 방향이죠. 뭐 지도를 아시는 분들 다시스, 스페인을 말하는 거죠. 다시스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에서 서쪽 끝에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보내시는 니느웨는요, 동쪽을 향해서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육로로 걸어가야 되는 땅인데 요나는 반대로 가는 거죠. 배 타고 서쪽 땅 끝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로 내려갔고 항구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까? 뭐 요나 선지자가 왜 그랬는지는 이 요나서의 그 뒷부분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거기서 하기로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요나가 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갔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공간적으로 이제 멀리 이렇게 도망쳤다, 이런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이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할 때 이 주의 앞에서라는 표현과 요나서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할 때 같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표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요나 선지자도 이 시편의 고백을 알았을 것 같고요. 나중에 보면 요나도 그런 고백을, 이와 같은 내용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공간적으로 다른 곳으로 간다는 뜻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거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다라는 그 표현이 열왕기상 17장, 18장 이런 데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하나님 얼굴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의 자리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알렉산더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갔다라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섬길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의사가 전혀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반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싫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이 싫었어요.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거부했다는 거죠.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했다는 거죠. 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싫었을까? 왜 못마땅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요나를 저 악한 원수 니느웨로 보내시는가? 여기에서 그 문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지금 이라크 북부 모술 근처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아수르가 남긴 그 여러 그 돌기둥 부조 이런 그 기록을 보면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였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역사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아는 어떤 역사보다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사람을 이렇게 전쟁에서 포로로 잡을 때 한 팔만 남겨놓고 두 다리와 한 팔을 잘라 놓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한 팔만 남은 거예요. 그 한 팔만 잡고 그 죽어가는 자를 조롱하기 위해서 한 팔만 남겨놨다 그래요. 머리를 잘라서 장대에 메고 가족이 행진하게 만들고 뭐 포로의 혀를 잡아 빼고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아주 악하고 잔인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이요 요나가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고 요나의 그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완전히 파괴하게 되죠. 포로로 끌어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로 이 나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그 악에 대한 그 경고를 하시는데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들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경고 없이 이 느느웨 같은 나라, 이 아수르 같은 나라는 그런 경고 없이 바로 심판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거죠. 요나는요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수르처럼 악하고 잔인한 민족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민족에게 그런 회개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도우려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민족, 우리 마음에 원치 않는 그런 장소 이런 곳으로 보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못마땅하고 싫었다는 겁니다. 저런 악한 사람들, 죄인들, 인간 쓰레기 같은 저런 사람들, 못된 인간들, 나에게 위협이 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죠. 싫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나를 보내시니 이게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그러자 이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요나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동안 하셨던 그 방식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의 그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선지자에게 보통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라는 이 부르심, 굉장히 다른 부르심인 거죠. 자, 이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보통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말씀도 전하죠. 우리 얼마 전에 나누었던 묵상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방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긴 합니다만은 그 나라에 가서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자, 이사야나 아모스나 예레미야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요나에게만큼은 거기로 그 나라로 가라고 하시는가?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이러신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똑같은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다 똑같은 선지자인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가? 왜 이렇게 그동안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 또한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자신의 그 생각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요나가 누구인지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만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요나에 대해서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왕기하 4장 25절을 보면 그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한 곳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나오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그런데요, 요나 선지자에게 이전에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지금 이 요나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게 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들은 거죠. 근데 이전에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전에 듣고 선포했던 말씀과는 다른 결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주신 겁니다. 이게 불편하고 싫었을 것 같아요. 요나가 선포하기 원했던 말씀,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잘되는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오늘 아까 읽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독특하게도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 만연한 불의와 사치와 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굉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거와는 다르게 요나는요, 이 국가의 그 힘을 늘리고 또 나라가 커지는 일에 대해서 이 여로보암의 그 정책을 지지하는 상당히 우파적이고 또 민족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었던 선지자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선지자에게,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고 확장하고 부강해지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 대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 결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받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하는 것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저는 이 말씀이요, 이렇게 들렸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내가 잘 되는 말씀, 우리가 잘 되는 말씀, 우리 가족이 잘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리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맛 어귀면요, 굉장히 큰 누굽니까?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그때나 회복할 수 있었던 그만큼의 큰 영토가 되는데요. 그렇게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또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이런 말씀들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뜬금없이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니느웨죠, 회개하고 복받고 잘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담장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간다는 이 말씀, 이 메시지, 이 말씀은요,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힘든 말씀일 거고요, 마음에 맞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좋고 성공하고 그렇게 될 줄로 알고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왔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또 다른 열방과 나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맞지가 않았어요. 불편했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내려가는 거죠. 3절 후반부를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여 외면하여 도망가는 곳 다시스. 자, 다시스에 가려고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숨는 그런 안락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그 다시스로 내려가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또 우리 마음에 들려오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죠. 그러나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아니 나한테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지금까지와는 너무나 결이 다른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그 임한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요나처럼 분명히 알고 있고 듣고 있지만 그것이 싫어서, 그리고 마음에 맞지 않아서, 원치 않아서 그것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도망치고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또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보내시는 그곳으로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